샬롬,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디모데 전후서 개요를 맡은 이승현 목사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후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는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나와 있죠. 목회서신이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를 포함해서 이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은요, 바울이 마지막 전도여행, 그러니까 4차 전도여행, 또 때로는 로마 전도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잘 지도해라 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목회서신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 서신,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목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는 동역자들을 위한 바울의 목회 지침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회 서신의 핵심 내용 3가지를 제가 뽑아 보았는데요.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 서신의 주된 내용은 이단에 대한 경고와 또 이단의 공격에서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키고 또 교회의 순수성을 잘 지켜가라 라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과 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목회 서신의 내용 중 하나는 교회의 조직들을 잘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 서신의 내용 핵심은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 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목회 서신의 주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디모데 전후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또 후서까지도 포함하는데요. 기록 배경, 상황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당시에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 감금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이후 바울은 이 에게해, 그리스 지역의 에게해 연안 지역의 교회를 돌보면서 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2번째로 투옥되기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이 2차 전도여행 당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터키의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이제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이 청년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디모데 이 이름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또 디모데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 이 아덴이란 도시로 떠날 때 디모데를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바울은 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교회, 이 신생교회에 파송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오늘 핵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을 따라서 여러 교회에 파송되어서 목회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후 그는 최종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많은 신전, 특별히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또 많은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진 이 배경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 전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디모데의 임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인사를 하고 주된 내용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알렉산더 후메네오라는 사람들은 정말 이 주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었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의 올바른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2장에서 3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3장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지침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중보함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중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중후반부를 보시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교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교인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감독의 자격 조건, 또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2, 3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번째 지침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너희가 잘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기도하면서 참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장년들이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서로 협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제 과부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로의 직무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6장 이 앞부분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당시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서로 섬겨야 하는지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의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6장 후반부의 내용은 디모데의 임무,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이 6장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돼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후반부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아가서 이 행동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유의 주인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의 이 총체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 전서의 핵심,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교회는 신앙과 교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워가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함으로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교회는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실되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말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장에서 2장 전반부의 이 핵심의 내용은 복음을 위해 인내하라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1, 2장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참 디모데를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정적인 믿음의 본보기인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좋은 믿음의 본보기인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병사처럼, 때로는 운동선수처럼, 때로는 농부처럼, 때로는 바울 자신처럼 자기가 맡은 사명,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위해 이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장 중반부부터 3장 중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중후반부부터 3장 중반부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문제와 대처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대표적인 이 왜곡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소망을 저버린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절제와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중반부부터 4장 중반부까지의 내용은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장입니다. 3장 중반부부터 4장 중반부까지의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디모데 너 역시도, 에베소 교인들 역시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줄 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디모데가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꾸준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나아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신실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소망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가 이 로마 감옥,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모두가 바울을 두고 떠났지만 바울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의 큰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바울 곁에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삶과 사역이 고난과 도전의 연속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항상 어렵고 고난과 박해가 따름을, 위험한 일이 따름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확실한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확실한 실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 3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 3가지. 첫 번째, 고난이 다가와도 복음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내용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고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끈끈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성숙,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며 믿음이 성장해가는 시간임을 잘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모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인데요.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참 어려운 현실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듣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